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절 이론상의 신앙에 관한 말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신앙하면 신은 믿음이란 말이죠. 신은 믿음이고 앙은 섬긴다, 받든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합해서 신앙 그래요. 그러한 신앙하는데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이론상 진리를 믿는 것이 이론상 신앙이에요. 이론상 둥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법당 가장 중앙에 이론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섬기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받들기 위해서 가운데 모셨거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론상이 가르치는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 섬긴다는 말은 이론상을 섬긴다 그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그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 그래서 신자, 앙자에서 신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는 섬기고 받든다는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어제 고생을 해야 그러나. 그러니까 신앙은 주로 섬기고 받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론상을 모실 때에 섬기고 받드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 그래야 신앙이 돼요. 공경스럽게 받드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섬길 때 명호, 우리가 섬길 때는 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 기독교는 하나님, 천도교는 하늘님 이렇게 하죠. 님자를 붙여서 명호를 섬기면 받드는 도에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석자로 부르잖아요. 성 하나하고 이름 두 자하고, 그러니까 세자로 많이 불러버릇 했어요. 다른 명호를 부를 때는 세자로 많이 불러버릇 했어. 그래서 이 머릿속에 세자로 부르는 것이 가장 익숙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론상을 섬길 때 어떻게 그 명호를 불러야 할까? 그냥 이론상 하면은 섬길 마음이 그리 안 나죠. 그걸 인격화라고 그래요. 님자를 붙이는 것을. 인격화. 사람을 모신 것처럼 사람을 공경스럽게 모시려면 님 그러죠. 아버님, 어머님, 부처님 이렇게 그렇게 님자를 붙여서 하면 훨씬 더 공경스럽고 섬기는 마음이 나요. 그러면 이론상에 어떻게 님자를 붙이느냐 그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이론상은 부처님이에요. 인격화한다면 그러니까 이론상 부처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하면 섬기는 속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약해요. 근데 임자를 붙여야 되겠는데 임자를 붙일 때는 이론상 부처님하고 섬기는 도리를 다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 옛날에 대산 종사님께서는 원불이다 이론불 그래서 원불림 하면 된다 그랬는데 대단히 원불림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제 후인들이 그러면 원불림으로 하자 그랬는데 원불림 하면요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원불림은 원은 뭔자, 불자는 뭔자, 님은 뭔자다 이렇게 원불림을 설명을 해야 돼. 원불림은 생소하잖아요. 새로 지은 이름이 원불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론상 부처님은 그렇지 않냐. 이론상 부처님은 이론상은 요즘 어린아이도 알아요. 이론상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불교하면 이론상 다 알아요. 세계인들이 이론상을 다 알고 있어. 부처님도 다 알죠. 다 아는 이론상 부처님 오면 쉽다 그 말이죠. 설명 안 해도 안다 그 말이죠. 그냥 설명 안 해도 쉽게 알도록 또 그렇게 명호를 부를 때 신성 받드는 마음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자로 이름을 불리라는데 이론상 부처님 오면 6자네. 2배나 많네. 근데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부르기 매했어요. 그래, 아시겠죠? 명호는 부르기 매했어요. 습관하기 매했어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좀 긴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다만 마음 가운데 만족하면 돼. 마음 가운데 내가 이론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론상 부처님 하면 가장 만족한 호명이 되겠다. 부처님을 부를 때, 이론상 부처님을 부를 때 이론상 부처님 하면 가장 마음 가운데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르게 돼요. 그리고 자꾸 불러버릇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부처님은 왜 이론상 부처님이라 하느냐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원각성존 소태산 부처님께서 과거 불교, 전통 불교라고 그러는데 전통 불교는 부처님이라고만 하거든요. 그죠? 부처님이라고만 해요. 그럼 이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만 모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죠? 대종사님께서 당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진리신이 또는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라 이러신 거거든요. 불교도 본래 그래요. 불교도 법을 믿으라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후인들이 그렇게 안 오고 부처님 오고 이 석상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엮어와서 그러지,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을 믿으라 하신 부처님이셨다, 성자셨다고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 그 불교 부처님을 혁신하실 때 진리적으로 혁신하신 것이 이론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은 과거 불교 부처님을 혁신하실 때 사실적으로 혁신한 것이 사은이에요. 아시겠죠? 사은 부처님. 진리적으로 혁신한 것이 이론상 부처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혁신한 것이 사은 부처님. 아시겠죠? 그렇다면 또 무엇을 혁신이 되었냐면 자동적으로 혁신이 되었는데 뭔가 하면은 과거 세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이었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인데 앞으로 오는 과학 문명 세계, 앞으로 오는 도덕 문명 세계의 주세불은 소태산 부처님이시다고 말씀이죠. 그 소태산 부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이게 삼위일체 부처님이에요. 그러죠? 종교가 신앙의 대상을 섬기게 할 때 대개 다 기독교도 불교도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불교에서는. 그 천주교나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삼위일체 신령을 가르쳤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형식으로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법설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라고는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종교나 그래요. 어느 종교나 이렇게 불러라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다 후인들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도록 부른 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잘 알고 믿어야지.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 미신이 돼요. 믿는 것은 서로가 같은데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다, 그거는 미신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잘 알고 믿어야 돼. 잘못 알면 미신에 흐르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믿음을 갖고 되고, 그야말로 이제, 속을 수가 있어요. 잘못 믿으면,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믿지만은,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 미신적인, 무속적인 믿음에 흐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먼저 얘기 한번 했죠. 기독교 교인이, 제가 서울에 어디냐, 교당 이름이 원래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거기서 교리 강습을 하는데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자력신앙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타력신앙과 자력신앙과 병진신앙을 하라. 그래갖고 이론상 신앙, 사은신앙 다 설명을 하는 가운데 설명을 하니까 교리 강습이 다 끝나고 3일간 감상담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때 감상담 시간에 노인이 앞에 나가더니 감상담을 하는 거야. 나는 이번 강습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전에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하게 됐어. 믿지 않게 됐어. 그때 생각이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내가 장수교당 교무로 갔을 때 마을 이제 읍내에서 우리 교당까지 가는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가 똘 가양에 우뚝 솟은 바위덩어리 같은 그 우뚝 솟은 위에 가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를 가려면 올라가야 돼. 향수 교회에 올라가려면. 근데 올라가다가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하고 인연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 아시겠죠? 나는 교회하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인연이 닿나 안 닿는다를 안다, 이 말이에요. 느껴. 그와 같이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당신 말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온불교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자력신앙이 없었구나. 신물신앙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해서 이제 박수를 받고 그런 일이 있어. 마포교당, 서울 마포교당에서 그때 제 이제 이모님이 그 교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리 강습을 하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와 같이 미신적으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타력에 의존해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시니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준다,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의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해서 해주신다, 이렇게만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 바대로 되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교회도 벼락을 때리는데 그렇잖아요. 어째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에 벼락을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속스럽게 모르고 믿으면 바로 그것이 미신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는 잘 알고 사리적으로 잘 알아야 돼. 사물로는 어떻고 이치적으로는 어떻다. 아시겠죠? 이론상의 진리에 비추면 어떠한 진리고 사은의 도리에 비추면 어떠한 도리다. 이렇게 진리와 윤리 개념을 하나로 똑같이 잘 각득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본래 진리로서만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론상의 진리는 이론상만 있는 법이 없어요. 항상 사은과 같이 있어요. 본래부터. 이론상에서 사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은과 이론상은 본래부터 그렇게 계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주와 종을 따르면 이론상은 주고 사은은 종이죠. 주와 종은 그렇지만은 가령 내가 심기, 마음과 기운, 마음도 형상이 없는 것이고 기운도 형상이 없는 것인데 심과 기운은 둘이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운은 마음에서 나온 거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육아의 논리로 보더라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모든 걸 철학적인 연역법적인 설명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심과 기는 마음과 기운은 본래 하나예요. 둘로 나눠진 바가 없어요. 누가 나눴는가? 사람이 생각으로 나눈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죠? 생각을 통해서 나눠서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수박을 설명하려면 수박만 놓고 이게 수박이다 그러면 말이죠. 배우는 사람들은 푸르고 무늬 있는 것이 수박이다 하는데 그 속을 딱 잘라서 속까지 보여줘야 수박 속을 다 알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수박 속하고 겉하고 동시에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본래 동시적으로 진리와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 진리를 잘 요달해야 합니다. 왜 진리만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그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렇지만은 진리가 홀로 진리만 있는 진리는 없다 그 말이죠. 근본적으로 사실과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의 시지 둘이 아니에요. 진리와 사실은 본래부터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둘로 분석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 사은 그런 거예요. 법신불은 형상 없는 진리시고 사은은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인데 법신불 사은. 그래야 형상 없는 자리와 형상 있는 자리가 둘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적으로 기도를 모실 때가 있어요. 사체, 어느 그 사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기도를 모실 때는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 없는 자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만 우리가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이론상이. 그래서 이론상 부처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상 부처님만 그치면 미신적으로 믿기 쉬워요. 안 될 것을 그냥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송산 종사님께서 이제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강의를 하죠. 그때 어리석은 인도 사람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인도 사람이 오모짜비에게
가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아가겠냐고 그런 얘기가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미신성스럽게 모든 것을 다 능하시다 이런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것도 이 장난감 비행기를 기도만 하면은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잘 깨쳐서 그 깨친 바대로 신념,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 신념, 신념이 아니고 신념을 가져야 돼. 그 신념이 위대한 이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깊고 정확하게 신념을 가지고 믿으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력을 자꾸 과신해 가지고 그런 위력만 자꾸 창출되도록 기도를 모신다면 그 기도는 원만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것은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잘못하면 반드시 미혹한 그 무속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이적이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마음 가운데 일체를 사물의 세계나 진리의 세계를 일체를 하나로 보는 거룩한 크게 깨달은 그런 안목이 있는 분이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위력이 나타나는 거지. 범속적인 일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진리가 진리와 사실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마음이죠. 내 성품이 진리예요. 사물은 내 몸이고요. 그렇잖아요? 사물은 내 몸이에요. 그 몸과 마음을 연속시키는 것이 의식이죠. 안이비설신의 제일 끝에 의가 있죠. 안이비설신의 눈, 코, 입, 귀, 몸,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래도 육신 속에 넣어놨잖아요. 그죠? 의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인데 육군 속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게 중개 매체거든요. 이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매개체예요. 그 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얘가 발에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아프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알게 한단 말이죠. 알게 하는 매개가 있죠. 몸만 아프면 몰라요. 근데 신경을 통해서 뇌로 알려줘. 아프다, 함부로 오지 말아라. 그죠? 그게 의식이요.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말이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프네, 치료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일치성이에요. 몸과 정신을 일치시키는 거, 연관시키는 거. 그 의식이 내 육신 가운데 갈라져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정신과 육신은 본래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육신이 본래 하나고 진리와 사물이 본래 하나인 이 깨달은 정신이 투철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바로 그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에 흐를 수 있고 그것이 불신, 크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다. 안 되겠다고 배척을 해요. 그렇게 가는 정당한 길을 배척이 안 돼.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뿌리쳐버리는 거죠. 그죠? 사람이 말이죠. 나무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아요. 1m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하고 30m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30m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은 직사박사 죽어버려요. 그죠? 신앙도 그래요. 높이 올라가다 떨어진 사람은요, 불신이 되어버려요. 신앙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고 정리를 하면 이론상의 진리 각항을 잘 알고 이론상의 진리 각항이 다 있었죠. 공원정에 해당되는 진리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각항의 진리를 잘 알고 깨쳐서 옮기지 않는 항상 그 깨달음을 속마음으로 갖고 있는 이 속마음이 중요해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속마음으로 항상 갖고 있어. 내가 누구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데 그냥 미쳐버려. 그것만 알아. 그러지 말고 대화하면서도 속마음은 이론상 광명, 이론상을 지킬 수 있는 철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죠? 버스를 타고 가. 대중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 그럴 때 속마음으로 이론상을 챙기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챙기는 그런 힘은 언제든지 이론상을 챙기는 그런 힘은 죽을 때에도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에도 그런 거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론의 광명을 잘 챙기는 훈련을 잘 쌓아서 거기에 심력을 얻으면 죽은 후에 방광을 해요. 아시겠죠? 하늘이 환하게 방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갖추고 열반을 하지 못으로 그냥 뽕당 죽어버리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걸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어머님이 누구 열반했다는 말을 듣고 바쁜 걸음으로 총무 안으로 들어가셨어. 근데 식당에서 하얀 서기가 하늘로 쭉 뻗쳐 있더래요. 식당에서. 그때 그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 살았어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서기가 밑에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가 그 도를 견성을 했나니라. 그렇게 견성을 했나니가 법강학마가 되었나니라. 당장에 그 자리에 인정하시더래요. 그렇잖아요? 식당에 살았다고 해서 법강학마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항상 듣던 법문을 속마음으로 늘 챙긴 것이요. 늘 챙겨. 공부심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게 그냥 경문도 잘 읽고 말도 잘하고 이런다고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경문도 많이 읽는 바가 없어도 들은 법문이 있잖아요. 법문을 속으로 잘 소화해서 늘 염불하듯이 이런 광명을 속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 위력과 광명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러겠죠? 속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속마음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각항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말할 때나 화장실 갈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죽을 때에도 언제든지 늘 상념에 이것만은 내가 갖고 있으리라. 이 보물만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늘 챙겨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챙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챙겨지니까. 특히 잠잘 때 내가 법신청정 법무에 주문을 외우고 주무시라고 그랬죠? 잠도 잘 와. 청정 주문 외우면 그냥 잠이 10분 안에 와버리니까.
그리고 자면 꿈도 회상에 있고 교당에 있고 정당한 꿈을 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몽을 뀌죠. 모든 것이 다 정법으로 화해. 예,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오면 그러면 그 훈련이 내가 죽고 날 때, 그러죠? 한번 쳐쓴 걸 갖다 후세상 태어나는 그 큰 고비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우리 정화단 훈련에 가서 나보고 말을 좀 하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부처는 오래 후에 이루는 것이 아니다. 지금 부처를 이루고 그 부처를 잘 보림, 잘 수호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속해서 잘 명심해서 챙기는 마음. 그게 부처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옮기지 않아. 늘 상념에 두고 있어. 그걸 신앙이라 한다. 이론상 신앙이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앙이란 진리를 믿고 배우고 알아서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한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론상의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각향별로 인거에서 여기 이제 이론상의 신앙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를 이론상 신앙이란 무엇이냐 할 때 이론상 진리 각한 걸 다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게 믿음을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론상 진리를 또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다 아는 것이 알고 수호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상 신앙은 설명할 것이 없어. 이론상 진리에서 이미 다 설명했겠어요. 그 진리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그 진리대로 상념에 두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챙기면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진리를 요약한다면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만유 본래 이치, 우주만유 근본 원리와 우리 마음의 본원, 이 큰 자리 우주만유 이치하고 작은 자리 내 마음의 본래 원리하고 성품 원리하고 그것이 법신물 이론상이거든요. 내 마음도 이론상, 우주만유 진리도 이론상, 법신물 이론상이에요. 또 이 천지 만물의 세계, 현상적인 물건으로 화연되어 있는 천지 만물의 세계, 이 현상 세계 역시 법신물 이론상의 응화신이거든요. 응화신이요. 내 마음과 우주만유 근본 진리는 이론상의 진리시고 내 몸과 현상 세계라 하는 것은 이론상의 응화신이다. 화연한 신이다. 그 말이죠. 화연한 몸이다. 그 말씀이죠. 응화신이다. 그거를 믿는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요. 그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라. 알고 깨쳐라. 그 깨친 자리를 상념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상념에 속마음으로 항상 간직하고 있어라. 그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나는 원불교밖에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화타원이 못 적어서 신앙을 바꾸겠어? 못 바꾸지. 절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신앙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형상 없는 우주 진리와 마음의 원리하고
또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 이 천지 현상, 그 사물의 세계가 법신부를 응화심이라는 것을 잘 믿고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을 이론상의 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오늘은 이 본문 해설은 약하겠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 이론상 신앙이다 그러셨으니까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이론상의 특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론상 신앙의 특성, 다른 신앙보다도 이론상 신앙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왜 취하는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특성을 설명을 한다면, 하나는 원불교 신앙은 신앙의 진리성과 원만성을 성취하기, 신앙하는데 그 신앙이 진리성이 있는 신앙이라야 되고, 가장 원만한, 편협하지 않는, 한편에 치우친 그런 신앙이 아닌 진리성이 있는 신앙이라야 되고 원만성이 있는 신앙이라야 되는데, 그 진리성과 원만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병진신앙을 권유했어. 원불교 신앙은 병진신앙이에요. 한 길로 오라 이것이 아니고, 한 길로 가려면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을 하나로 보는 그런 한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 길로 가는 건 맞는데, 한 길로 가려면 그 한 길로만 알면 요걸수가 되어가지고 편협하게 돼요. 가령 진리만을 추앙한다면 진리의 세계는 형상이 없는지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 세계는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은 정작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현실의 세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령 내가 몸이 여기 아팠는데 기도만 해요. 몸에 병을 놔달라고 되겠어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죠. 치료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죠. 가령 시부모를 모셨는데 시부모가 내가 잘 모시려고 해도 영가 안 돼. 저 양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말이에요. 자기 아들만 사랑하고 며느리 사랑하지 않아하고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공양만 하면 다 될까? 그게 대중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만 불공하면 되지 않는다. 너희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사실불공을 잘해라. 진리불공을만 애쓰려고 하지 말고 가서 사실불공을 잘해라 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실의 병행이에요. 그게 가장 원만하죠. 가장 실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진리는 진리와 사실이 본래 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만 계신 줄로 알아. 왜 그러냐면 진리는 영원하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인 세계는 곧 허물어지고 변하고 무상하고 한편에 치우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만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안 믿어. 사물의 세계를 믿지 않고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만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불과를 이루느냐 하면, 믿음의 성과를 이루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면 여기를 포기해버려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부처님 이 길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거리 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안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한다고 해서 되겠어? 안 되는 것이죠. 거기 가서도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해야 한다. 부처님께 불공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적인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불공을 여기다 잘 드려야 한다. 그러죠? 진리불공하는 마음으로 사실불공을 겸해야 그것이 원만한 불공이 되는 것이지, 이 불공해서 안 되면 저 불공으로, 저 불공해서 안 되면 이 불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부처님은 멀리 계시고 지금 나는 여기 홀로 있는데 부처님은 백리 밖에 있어. 그럼 백리까지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이 신불이라. 마음 부처님이 여기 계시는데 백리까지 어디로 가? 그렇죠? 그러죠? 그 이론상 부처님이요. 그분이 이론상 부처님이요.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뭐으로 백리까지 갈 거 뭐 있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불심이죠. 그럼 불심으로 사물에 관한 불공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중생 마음으로 불공 드리지 말고 불심으로 불공을 드리라,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얼마나 원만하고 진리성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불공법입니까? 이것이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는 불공법이에요. 자력은 신불이에요. 마음 부처님이 자력 부처님이에요. 타력은 모든 바깥 세상의 부처님이에요. 이게 자기 신부로 광명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불공을 드릴 때 그 불공이 원만한 불과를 이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선을 닦는 거예요. 새벽에 선을 닦지 못하는 분은 잠시 쉴 때 그때 좋은 기회지요. 잠시 쉴 때 이 보물 같은 시간, 참 소중한 시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죠? 착하고 자꾸 돌아가는 시간, 이 시간을 잘 아껴야 돼요. 허송하면 안 돼. 어떻게 허송하느냐? 밖으로만 불공을 드려. 그죠? 밖으로만 불공을 드려. 그러면 잘하는 일인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이죠. 안으로 자신미타라고 하는 신부를 향해서 불공을 드리는, 그 불공을 놓아버리고 밖으로만 부처님을 향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은 원만치 못하다. 그러겠죠? 잘 깨달아야 돼. 항상 내 마음 신불은 안에 내재해 계셔요. 그런데 잃어버리기 쉬워. 놓아버리기 쉽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후 광명하고 불공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진리성과 원만성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법이에요. 병진신앙이라고 그래요. 병진신앙을 권유하고 있다. 하나는 자력과 타력의 병진신앙이고, 둘은 진리와 사실의 병진신앙이에요. 자력과 타력의 병진신앙, 둘은 진리와 사실의 병진신앙, 이 아울러 신앙하는 그런 신앙법을 가지라. 우리가 도인을 평가할 때도 저분은 결혼도 않고 혼자 산다. 그러면 존경심이 더 나요, 안 나요? 더 나지. 그러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 산다고 해서 존경심이 더 나는 것은 그건 한쪽 마음이에요. 능한 이는, 아주 원만성을 있는 분은 그런 경계를 다 초월한
초월한 모든 것, 자력과 타력이 어울러 있는 가운데 자력과 타력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법력이 더 높은 법력이에요. 이게 그를 잘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 노계원에서 회상을 이루시고 불교라는 회상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밖으로 보내실 때 홀로 가라고 그랬대.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둘이 가면 섞이니까. 보통 생각하면 둘이 가면 합심이 되어가지고 더 교화를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홀로 가라 그랬는데 홀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섞지 말라 이거예요. 물들지 말고 섞지 말고. 그런 홀로 가라는 뜻에는 이 홀로 가는 이 개세 이것이 병진 의미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홀로 간다고 해서 혼자서 치우친 그런 독신으로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홀로 가라는 말은 몸이 독신이니까 독신으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정신의 세계에 둘로 섞지 말아라. 물들미 이식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세계라는 것은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렇죠?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이게 전부 상대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인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만 딱 치우치고 주장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정신과 육신이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둘이 잘 어우러짐으로써 그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천지 가운데 사는 인생이나 천지 가운데 사는 모든 사물이 전부 이렇게 병진 둘을 잘 어우르는 그런 원만성과 진리성을 가지고 깨달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깨달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배운 사람, 나는 실천하는 사람, 너는 어리석은 사람, 실천도 않는 사람, 떠드는 사람, 이렇게 딱 치우치거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딱 편협한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원만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신앙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나는 원불교인이다. 너는 기독교인이다. 이게 딱 구별을 두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별을 두어버려요. 그거는 원만성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외길로 가는 것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 외길이라는 것은 본래 양자가 합일이 된 그 길이에요. 외길은 단순하게 하나만 간다는 길이 아니고 복합적이면서 한 길로 가는 하나가 있는 그런 진리의 세계, 진리가 그런 세계다 본래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이론상과 사은은 별개물인 것 같아도 깨닫고 보면 이론상이 사은이고 사은이 이론상이다. 이 정신 아래서 둘이 하나라는 정신, 그런 정신 아래서 하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 혼자서 외골수로 단독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 이론상 신앙은 그런 그 원만하다는 말은 병진으로서 원만하다. 이것과 이것을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룸으로써 원만한 것이 되지 외길로 한 길로 간다고 해서 원만한 것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정신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섬소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특히 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부부간이라든지 부자간이라든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갈라져 있어. 그러면 걱정거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고민할 때, 그럴 때 이 이론상 신앙, 아시겠죠? 원만한 신앙. 그런 원만한 신앙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자리타 자각각타라고 그러는데, 내가 깨달은 바대로 저도 깨닫게 해주고, 내가 행하는 바대로 저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를 돕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병진이거든요. 병진 같이 어울러서 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써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나는 시고 너는 비거든. 항상 사람은 그런 입장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글러.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안 돼. 참 비유장이 안 맞아. 그런 말이죠. 그냥 싫으면. 그럴 때 말이죠. 조용히. 그럴 때는 처음에 싫다고 해서 싫은 마음을 내는 건 중생이에요. 무관. 그냥 바위 보듯이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마음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원만성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저 밖에 있고 위에 있고 멀리 있고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무엇을 신봉하는 대로 이룬다, 거기에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병진해 가는데 가장 원만한 믿음이, 그것은 이론상 신앙이에요. 병진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 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 가는 것, 이것이 이론상 신앙이다. 이래서 이것을 자태력 병진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신앙과 신불 이론상을 함께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대중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복과 고락을 부처님께만 빌고 하나님께만 빌면 가능한 것으로 믿는 그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도록, 신앙을 사리에 맞도록 해라. 그걸 가르치신 말씀이 대중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